목사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 나눈 축제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네. 특별히 또 이번 말씀 나눈 축제 때 청년들,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요. 그 젊은 세대들이 목사님께 꼭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래서 또 자리를 이렇게 마련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요. 네.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목회자로 살면서 사실은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거룩하고 또 행복하고 뭔가 사람들을 조언해주는 역할로서 굉장히 뭔가 구별된 어떤 행복이나 제시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안에 담고 계시다고 이제 기대하고 또 그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행복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가장 또 기억하는 행복한 순간,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궁금해하더라고요. 네,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되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뭐 사람의 행복감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하고 유사하기도 하고 네. 구별되기도 하고, 사실은 그 행복이라고 하는 감정은 나를 잊을 때 오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뭔가를 목적을 이루었을 때 행복한 것도 있지만 나를 잊어버리고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데, 예를 들면 뭐 나는 손녀의 할아버지니까 이 아이들하고 놀 때 행복하죠. 네. 아주 일상적인 얘기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이 일상이라고 하는 게 거룩의 빛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인간이 어떨 때 가장 행복을 느끼나 하고 생각해 보면은 나를 잊어버리는 어떤 일을 몰두하고 있을 때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행복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적으로 내게 인식된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네. 예를 들어서 누가 내게 뭔가를 요구해요. 네. 그것을 응답하는 것은 때때로 힘들죠. 네. 그게. 그런데 나중에 그 일에 내가 응답을 했을 때, 네. 참 보람이 있었구나. 네. 이렇게 느끼죠. 사후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이 행복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제가 느끼고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사적으로 보면 네. 나를 잇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네. 그리고 아이들하고 논다든지, 네. 또 내가 좋아하는 숲을 걷는다든지, 이럴 때 이제 물결 위에 잔잔하게 비치는 햇빛 바라본다든지, 이럴 때 이제 나는 굉장히 망아의 기쁨을 느끼기도 하는데, 네. 또 조금 사회적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요구에 내가 응답하고, 네. 그랬을 때 보람이 느껴지고, 네. 나의 존재가 괜찮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사후적으로 찾아오는 행복의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우리 청년들이 행복에 대한 깊이 있는 그런 깨달음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 두 번째는 어떻게 목회자가 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좀 질문해 주기를 원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교회 청년 시절에 난 교회를 처음 갔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믿어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선제 같은 게 내게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남들에게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늘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었는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보여줬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지? 그 생각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모습이 너무 가슴 떨리게 속상했어요. 분노의 감정.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아름다운 예수를 이렇게 추하게 소비하나? 이걸 좀 바로잡아야겠다.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됐는데, 얼마나 주제넘은 생각이었는지 새삼 깨닫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적구나. 이걸 느껴요. 그러나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된다고 봐요. 하나는 매혹됨. 내가 매혹됨이 없으면은 무거움만 있거든요. 매혹되어야 무거움을 이길 수 있는 게 첫째이고, 또 하나는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뜻이 속절없이 유린되고 있는 현실, 또 교회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을 보면 거룩한 분노해야 되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의에 대해서도 분노할 수 있어야 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건데 네. 예언자들이 이라데이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만 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분노 이거든요. 그걸 느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살피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네. 나는 그 마음이 동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내 혹은 여전합니다. 네. 분노의 감정이 줄어든 것이 늙음의 징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네.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거룩한 분노. 네. 세상이 이렇게 가면 안 돼. 내가 세상에 이렇게 속절없이 끌려가면 안 돼. 네. 주님이 보여주셨던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향해서 나를 던져야지 하는 용기 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네. 그런데 어찌 보면 교회와 함께 또 교회를 통해서 그런 어떤 거룩한 분노의 대상을 찾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꾀하고 또 함께 연합해야 되는데 요즘 오히려 분노의 대상이 돼가고 있는 그렇죠. 교회에 대하여서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실망하고 맞아요. 힘겨워하고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목사님 좀 통찰력 있는 아마 고민이 있으셨을 텐데요. 통찰력보다는 네. 희망이라고 하는 게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아니다 싶으면 뛰쳐나가지 말고 네. 그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아주 강조하는 얘기가 어디 하나가 살다 보면 내가 심연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이 네. 절망감을 느낄 때도 있는데 네. 심연의 가장자리에서도 명랑함을 잃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네.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난 패배해도 괜찮아. 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난 갈 거야. 네. 하는 끈질김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외적 상황 때문에 자꾸 휘둘리지 말고 네. 세상 우리 그렇지 어둠이 없는 시대도 없었고 네. 절망이 없는 시대도 없었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난 여기에서 등불 하나 밝히는 마음으로 살 거다 네. 하는 생각 이게 젊은이들끼리 그런 대화를 나누고 또 내가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니구나 네. 내 옆에 동료도 있네 격려해가면서 네. 꿈을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그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지혜에 대해서 청년들이 이 성경을 읽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과연 지혜롭다는 것이 세상과 타협해야 하는 순간에 어떻게 내가 그것을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은 오히려 세상과 구별됐다는 것이 그것이 세상과 어찌 보면은 이 고립된 분리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간지대를 어떻게 형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고민이죠. 네. 사실은 이제 경계선 속에 살아가는 게 삶인데 네. 경계선에 있다고 하는 건 언제나 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뭐 경험이 많은 사람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기도 할 거예요. 네. 그런데 제 경우에는 사람들하고 대할 때 가급적이면은 네. 평화롭게 지내려고 했어요. 네.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그런 의견 지금 그럼 그렇게 해보시죠 하고 이제 난 양보를 한 편이에요. 네.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네. 뭐 우리가 믿음의 어떤 본질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훼손된다고 한다면 난 아주 단호하게 네. 노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도 아디아포라라는 말을 쓰는데 네.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울 필요는 없다. 네. 그것 좀 양보하고 네. 포기하고 그러나 본질적인 것이 걸려 있을 때는 단호한 모습 보이고 네. 이 유연성 네. 이런 것들이 지혜로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나 가장 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바탕을 두고 대상들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사랑이라는 것도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본다든지 네. 언쟁에 싸워 이겨야 한다든지 뭐 이렇게만 바라보면은 네. 여지가 없어지거든요. 네. 근데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도 연약한 사람이고 네.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내 속에 긍휼의 마음이 싹트오르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렇죠? 긍휼의 마음이 내 속에 있을 때 여백이 생겨요. 누군가를 품어 안을 수 있는. 네. 그래서 젊은이들은 단호해야 할 때는 단호해야 하고 입장 밝혀야 돼요. 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좀 익혀가면 좋겠다. 이것은 기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결단해야 하는 부분인 것이죠. 네. 청년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교회가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 대한 경외함의 표현으로서도 또 의미가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교회들이 당면하고 있는 그런 창조 섭리 그런 어떤 뭐 성정체성도 그렇고 그리고 또 모든 이 지어진 것에 대한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의식하면서 또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들이 있는데요. 그렇죠. 목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이거 굉장히 긴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긴 이야기는 제가 하지 못하겠고 네. 하나님의 세계는 정말 다양하다. 네. 그 다양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교회 고민인 것이고 네. 아마 필리비안 씨가 했던 얘기 같아요. 살아있는 교회의 세 가지 표징. 네. 하나는 다양성, 네. 또 하나는 일치, 그 다음엔 세 번째가 미션이 네.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어야 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 시대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기후변화 문제. 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일이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얘기한다면,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속절없이 유린당하고 있고, 이것은 보편적인 생명의 공멸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네.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 교회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는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진지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이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이제 진지한 그 질문과 또 그거에 대한 또 지혜로운 우리 목사님의 답변으로 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면서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힘 주시고 용기 주시는 말씀으로 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힘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사도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그리스도의 발이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했던 일을 우리가 몸이 되어서 수행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한 삶의 결과는 하나님에 대한 성령, 찬양으로 이어진다. 애통과 비통이 넘치는 세상에 우리들이 살고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 안아서 변화시켜가지고 찬양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교회의 본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것이 아픈 현실이지만은 이게 우리의 정난한 실상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떡할까? 누구 원망하지 말고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바꾸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해야 해요. 물론 노력만으로 되지 않고 기도해야 하고, 그렇죠? 함께 손을 잡고 격려해 나가고 이런 것이죠.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잖아요. 그 꿈은 뭡니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는 꿈이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과거의 기억의 바탕을 둔 나라가 아니라 미래에 실현해야 할 가치를 내다보면서 가기 때문에 역동적인 공동체였던 것처럼 오늘의 교회도 역사를 뒤에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꿈을 심어놓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존심, 용기, 배짱, 이런 것들 우리에게 두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 나눔 축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아마 김미성 목사님의 이 깊은
대답을 통해서 아마 많은 도움이 되셨을지로 믿습니다. 끝까지 조 목사님과 또 귀한 시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